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을 살펴봤죠. 맹물이 변하여 아주 극상품, 아주 최고의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기적이라 칭하지 않고 표적이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표적은 뭔가를 보여주는 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결핍을 풍요함으로 바꾸시는 창조주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율법의 시대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구원의 질서를 가져오신 구속주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져오신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포도주가 끝나면 너 이제 잔치 끝났어 라고 비아냥거리지만 우리는 포도주가 끝난다고 우리 인생의 잔치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포도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가 멈춘다고 잔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만 잔치하느냐? 아니죠. 이 잔치, 이 파티가 멈춰진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파티를 열어주고 그리고 잔치를 열어주는 사람이 되자라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좀 파티를 좀 열어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 한번 파티를 열어줄까? 저는 저를 위해 파티를 누가 열어줬어요. 지난 금요일에 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이번 4월이 이제 부임한 지가 5년이 되는데 5년 동안 고등부 수련을 한 번도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고등부 수련회 가서 저녁 집회 인도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한 다음에 한 2시간 20분쯤 지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가지 마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하더니 저를 앞으로 이제 오라 그러고 이렇게 막 축복송도 하고 축복송만 있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뭔가를 주더라고요. 뭔가를 줬는데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다고 하면서 딱 주더라고요. 고등부 회장이 준 게 뭔 줄 아십니까? 자, 라면. 고등부 우리 회장이 박마루 우리 학생이 라면을 그 뒤에 더 있습니다. 이게 두 케이스예요. 그래서 라면을 저 표정 보세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표정이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라면을 잘 받아서 이제 저희 집이 라면으로 이제 파티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내일 아침에 7시에 이제 경남 의령에 출발하는데요. 거기 가서 우리가 진짜 이제 잔치합니다. 복음잔치. 정말로 복음잔치를 열어요. 가서 이제 가가오 방문하면서 이제 반찬도 나눠드리고 또 어르신들 형광등 콘센트 고쳐야 되는데 못 하시고 계신 분들 또 이번에 우리 또 전문 인력이 또 다 가셔가지고 다 지금 준비해서 또 갈아드리고 또 경로당 노인정에도 노인회관에도 방문해가지고 또 초대해서 수요일에 복음잔치를 열고 또 저희가 순서 준비한 재밌는 순서들도 하고 복음도 들려드리고 또 선물도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고 오려고 그래요. 무엇보다 또 우리 전국면을 위해서 매일 밤 우리 또 뜨겁게 간절히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27명이 추운 날씨에 이제 오가는데 한 4시간, 빨리 가면 4시간, 보통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무사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은 죽은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또 오늘도 한 가지 표적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 듣고 즉시 일어나 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이틀이나 계신 곳에 머물러 있어요. 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병들었다는 소식 듣고 이틀이 지나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안타깝게 이 나사로가 그만 숨진 거예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도착했을 때 상황 끝, 모든 것이 종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미 며칠이래요? 나흘, 4일이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3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하소연했겠죠.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왜 지금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이미 죽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라면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마르다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절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거기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뭐가 난다고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전에 우리도 이제 집에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냄새 나지 말라고 향 피우지만 나흘 정도 되니까 시신이 벌써 부패해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 사흘 3일까지는 그래도 영혼이 집 근처에 머물 가능성이 있는데 나흘 되면 완전히 끝이다, 영혼이 떠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완전히 절망과 끝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혹시 본인이 경험하거나 또 주변에 우리 지인들 또 이웃들을 보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이제 완전히 절망 끝, 이제 썩어 문드러진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하나님은 더디 오고 늦게 오고 타이밍을 못 맞추시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침묵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 냄새,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한복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오늘 우리 요절 말씀인데요, 40절처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우리 11장 40절을 우리 힘차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주제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다라는 것을 경험했고 배웠고, 우리 지난주에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 우리 예수님, 구속주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사람이 소생하는 그 정도를 지금 영광이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 사건 앞서서 25절에 오늘 읽기 전 본문이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11장 25절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죽어도 살겠고,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요,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소생하는 그 정도를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뭘 보여주라면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고편,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이 나사로가 소생하는 바로 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생명. 자, 우리가 이제 생명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말하는 생명과는 차원이 달라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생명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가 보통 아는 단어는 비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생물학적 생명이에요. 먹고 자고 숨쉬고, 육체적인 생명, 그리고 생물학적인 생명. 그래서 지금 이 나사로의 비오스가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방금 읽은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 생명은 비오스가 아니에요. 그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예요. 조에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조에도 생명인데 이 생명은 신적인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신적인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죽음조차도 그 생명을 끊을 수 없는 진정한 생명, 참된 생명이 바로 조에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진짜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이제 영생, 예수 믿으면 영생해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영생을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영생하면 다 어떻게 생각하면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길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적으로 끝나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영생이 이제 히브리 단어로는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 단어 속에 이런 문자적인 뜻이 있어요. 그 세대에 속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 세대에 속한 생명. 성경은 역사를 두 가지 세대로 구분해요. 자, 첫 번째 세대가 있어요. 그 세대는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지배하는 이 세대예요. 지금 이 세대가 죄와 죽음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것을 이 세대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세대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세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 즉 오는 세대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죽음의 시대 한복판으로 그 시대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죽음의 한복판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예수님이 그 세대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 죽음의 세대 가운데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린 자는 죽어서부터 영생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된 거죠. 예수님과 연결되었사오니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생명을 여기서부터 맛보는 것, 이것이 영생, 바로 그 세대에 속한 생명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표적을 보이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43절 44절 보겠습니다. 제가 43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이것을 나사로가 부활했다라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나사로는 부활한 것은 아니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소생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나중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 분명히 죽었겠죠.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또 죽을 거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듭니다. 왜 살리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뭘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지만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입니다.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적 생명 조애를 세상의 이 육체적 죽음이, 육체적 생명을 끝내게 하는 죽음이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제한할 수 없다,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선언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요. 아까 11장 40절을 놓고 도대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했는데 그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영광을 생각해서 에덴 동산으로 잠깐 가봐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 때 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자신이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내가 생각해서 좋은 게 선,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악,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을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 죄를 짓죠. 그래서 죽음의 그 죄악 가운데 이제 그들이 빠져들게 됩니다. 죽음의 저주 가운데 그들이 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보실 때 큰일 났어요. 이제 이 죽음에 처한 운명인데 이들이 생명나무를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 죄진 상태로 영원한 삶 안 되죠.
그래서 막아놓습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니,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통로였는데 생명나무에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막혔어요.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이제 추방이 됐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는 냄새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배반한 인간이 처한 이 땅 가운데서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의 그 냄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음, 끝장남, 부패남, 이것이 인간의 죄와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실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나무가 되셔서 에덴에서 닫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젖불 칠 때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예수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제 뭘 누리며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 조애를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오늘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말하는 영광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죽음과 악이 지배하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지금 이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세대에 속한 생명인, 오는 세대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꿰뚫고 지금 여기에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이 보여주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죽음에 가득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그 세대에 속한 생명, 그 세대에 속한 생명인, 오는 세대의 생명인 참 생명, 그 조회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에게 접붙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이것이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영광이 이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오는 이 표적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 단절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던 이 죽음과 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영광의 광경 앞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장 큰 적용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이 영광을 뭐한 자라고요? 소유한 자다. 우리가 적용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열심히 해라 자꾸 두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이 영광을 소유한 자다. 여기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나사로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고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에요. 그 생명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예배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해야 돼. 우리는 누구다? 그 하나님의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조회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죽음의 냄새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죽음의 냄새가, 시작. 나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세상에 살지만 내 안에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는 이 세상, 지금도 죽음과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여러분, 내 혈액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든 코카콜라 회장이 얘기했어요. 코카콜라 회장에게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의 피 속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요즘 우리 중학생들 마라탕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거의 제 속에는 라면 국물이 좀 흐를지도 몰라요. 워낙 라면을 많이 먹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이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확인한 거예요. 내 안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접붙여진 나는, 내 안에 뭐가 흐른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조애가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적용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여기 이 자리 가운데는 그것이 확신이 들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다 예배드린다고 다 이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드신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흐르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럴 때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는 거죠. 여기 많은 계신 분들은 다 그것을 믿고 여기 예배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그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그냥 성경을 통해서 나사로가 그런 생명 받았구나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당사자예요. 영광의 당사자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는 것처럼, 정일아 나와라, 수아나 나와라, 요한아 나와라 라고 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렀어요.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 제가 나이 많으신 분 이름을 부르기는 좀 죄송하고, 자, 자기 이름을 다 넣어서 누구야 나오라 하겠습니다. 시작. 정일아 나와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여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가장 큰 적용이에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두 번째, 자,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영광을 본 자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시선 찬양 불렀죠. 어떻게 바뀌어요? 믿음은 해석이라 했어요. 이제는 보는 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보이는 대로.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해석은 뭐였어요? 그 냄새, 지금 나는 악취, 그것을 가지고 해석했어요. 뭐라고요? 이제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조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흐르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현실을 볼 때 어떻게 돼요? 현실엔 냄새가 나요.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어두워요. 절망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조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해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자리지만 이 절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이다. 돌무덤 그 너머에 있는 그 반전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악과 죽음이 있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은 이 세상의 죽음이 어쩔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란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봐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의 시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의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서, 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로서의 믿음의 시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이 있어요. 마지막 적용 세 번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영광을 본 자의 이제 사명이에요. 자, 사명이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제 살아났어요. 무덤 밖에 나왔어요. 그 공동체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4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나사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생명을 얻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몸에 감겨 있어요? 수의가 감겨 있네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왔다 갔다 막 흔들리고 발도 잘 묶여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 풀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에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죠. 나서로 좀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매듭은 혼자서 풀 수 없어요. 살아있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매듭을 풀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 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명을 확인했어요? 자, 우리는 다 움직이는 성소 텐트가 되어서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들어가 거기서 텐트를 치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2장을 통해서는 또 우리가 이 세상의 파티가 잔치가 멈춰진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보여주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어주자라는 우리가 적용을 했어요. 오늘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적용이 뭐예요? 우리가 풀어주는 사람이 되자, 풀어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해, 상한 마음 때문에, 궁핍함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마음속에 염려와 수치와 비교 때문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이 학업 때문에 비교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어요. 누가 풀어줘요? 공동체가 그 이웃들, 그 지체들, 그 다음 세대에 묶여있는 그 수위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매듭을 풀어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저들의 묶인 것을 좀 풀어줄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누구의 또 어떤 묶임을 풀어줘야 될까요? 이번 한 주간 한번 우리가 이걸 묵상하면 좋겠어요. 누구의 뭘 묶인 걸 풀어줄까? 묶인 거 풀어주고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도 묶인 것을 풀어줄 수 있어요. 집사님 어렵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있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아파트 오가시면서 수고하시는 우리 경비 아저씨들 통해서 인사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면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이 작은 말로도, 문자 한마디, 또 우리가 카톡으로도, 그리고 그를 위한 중보기도로 우리가 묶인 것을 또 풀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각자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몇 주 전에 여기 아프리카의 가봉에서 온 유학생 자매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이제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서 하는 글로벌 코리아 장학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대학원에 이제 2년 석사 과정으로 이제 번역 과정으로 왔어요. 영어하고 이제 한국말을 번역하는 과정으로 이 자매가 왔는데, 근데 2년 이제 공부하려고 왔죠. 그런데 공부하면서 너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학업에 좋아졌다고 이제 2년 안에 비자인 2년 안에 학업을 마쳤는데 못 마쳤어요. 그러니까 비자 기간이 지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자는 이렇게 갱신을 넣고 왜 지금 이렇게 늦어지게 되고 학업을 못 마치고 이제 다 소명해서 내놨는데, 문제가 비자가 있어야지 또 비자를 가지면 아마 일을 할 수 있는 게 또 있나 봐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좀 영어를 가르쳤대요. 그 일을 못 하니까 당장 이제 그 거주비, 고시원에서 거주비, 또 숙박비, 그리고 병원 치료비, 이런 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학생들이 다니는 그 학교 안에 교회에 좀 부탁을 했는데, 이제 교회 규모가 작고 적으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도와줄 정도는 안 되고 참 미안한데 한번 지역 교회에 좀 도움을 요청해 보면 좋겠다 해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우리 교회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자매가 찾아와서 그 제가 보고를 듣고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만났어요. 만나서 그래도 이제 확실하기 위해서 그 제적하고 있는 증명서도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상황을 이제 자세히 들어봤으니까 제가 말한 대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매가 이제 왔는데 이렇게 많이 힘든지 표정도 많이 어둡고 많이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우리
유사랑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 비자 나오기 전까지 당장 필요한 이제 재정이 있어야 돼서 우리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정도의 재정을 이렇게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자매하고 영어하니까 우리 목사님 영어를 대단히 잘했나 보다 하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 자매가 한국말로 했어요. 다 한국말로. 저는 그 자매 이 설교 준비하면 그 자매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매에 묶여 있는 그 매듭을 하나 풀어줬구나라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우리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듭을 풀어줘야 하는 사람들. 근데 냄새 난다고 피하고 도망친다면 우리가 다가가서 따뜻한 손으로 그 매듭을 풀어줄 때 그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반사되는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유롭게 생명의 길을 이제 그들도 갈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그들이 초대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것만을 기다리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대, 지금 이 세대 한가운데 죽음과 죄악이 지배하는 이 세대 가운데 그 세대에 속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죽음을 꿰뚫고 여기 들어오셨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그가 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접붙여지는 순간 우리 안에는 뭐가 흐른다고요? 이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적 생명 조애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확실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멀리 가지도 마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오셔서 저를 접붙여 주시고 저에게도 이 생명이 흘러가게, 이 생명 조에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 진정한 생명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린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가서 그 시선 가지고 조회를 가진 자로서 절망과 냄새나는 그 현실이 다 아니라 그 상황 넘어서 그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묶인 매듭을 풀어주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되게 될 줄,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 일터에 들어간 여러분을 통하여서 바로 이 죽음의 세대가 살아나고 예수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